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기도이죠.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서 그것과 비례하여 기도 역시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기도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원함,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더 크고 위대한 기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숙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존 기용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너무나도 단순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바르지 못한 길로 이렇게 접어드는 분들을 볼 때 정말 한결같이 보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을 자의적으로 혹은 말씀을 잘못된 어떤 시각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 사역을 할 때 신천지에 빠진 한 청년 자매와 한 4시간, 5시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 또 신천지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정말 그 말도 되지 않는 말인데요. 성경을 오로지 개역 한글 성경으로만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는 그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상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번역 성경을 이용해서 이 번역이 이런 의미구나, 혹은 심지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그 성경의 원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는 것, 혹은 다른 번역 성경, 또 히브리어 원문을 보는 것, 헬라어 원문을 보는 것은 그분들의 비난이 뭐냐면 그건 성경이
정확무오하다는 말씀을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펴니다. 어쨌든 그 자매와 이게 대화를 하면서 그 자매가 가지고 이제 그 자매가 성경에 대해서 한 성경을 펴서 저에게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 일곱 별과 또 일곱 금 촛대와 그 사이를 거니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일곱 금 촛대와 일곱 별이 무엇인지는 2장에 넘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일곱 금 촛대는 이 아시아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일곱 별은 그 아시아 일곱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지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2장에서 그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과 그 거니시는 분이 이런 의미다라고 3시간을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 그 자매는 2장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1장에만 머물러 있어요. 2장을 통해서 1장을 설명해줘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신천지의 비유풀이 내지는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것이 자신이 아는 성경의 전부인 거예요. 성경의 의미의 전부인 거예요.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 경우에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 내지는 성경에 정말로 잘못된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을, 또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약속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숨겨두셨다가 갑자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이 성경의 놀라운 역사의 방법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의 은혜가 되고 깊은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때는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덮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때는 더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일수록 현재 나의 믿음의 수준, 현재 나의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말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뭐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이 거기까지라는 의미라는 거죠. 내 믿음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 내가 이 말씀
믿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컴플렉스가 심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기가 뭐 부산 사투리도 쓰고 또 말도 느리고 말도 좀 어눌하고, 이런 부분에 설교자로서는 여러분 치명적인 컴플렉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안에는 정말로 안 믿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말씀이 도저히 안 믿어졌어요. 끝까지 안 믿어지더래요. 끝까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해는 안 되지만 믿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믿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 때문에 그 목사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일수록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시편 89편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함 혹은 진실함이라는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8절에 주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저 구름 위에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놀랍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이미 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성도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또 터져 나오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을 보면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근에 정말 기쁨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이기는 복음입니다. 제가 정말로 이전까지는 죄를 이긴다는 것이 잘 안 믿어졌습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이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안 믿어져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입술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죄가 이겨집니다. 죄가 이겨져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경험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시편 89편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반드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언약의 말씀인 거 다 아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19절부터 37절까지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인데요.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27절, 28절, 29절입니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이 다윗에게 맺은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요, 38절부터 보면 이 시편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뀝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따지는 거예요. 어떤 항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지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3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신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약속 안 지키셨잖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명예거든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30절 보면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이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부터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게 뭐냐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아주 버리신다고까지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영원히 버리신다고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35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징계하시겠다, 이거 나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원토록 하신다고는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징계하실 수 있지만 영원토록 징계한다고는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시편 기자가 지금 속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 징계가 너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죽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46절과 49절을 보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 하십니까? 49절,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읽으면 하나님께 정말로 모욕적인 언사죠.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나도 당돌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다는 말은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들어도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정말로 모욕적인 언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세월이 7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예루살렘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끌려왔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났으니까 다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는 이제 예루살렘 고향을 아는 사람들은 없고 다 2세대, 3세대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럼 2세대, 3세대만 되면 고향이 바벨론이에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고향이 생각도 안 나는데, 여기가 고향인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딱 2세대만 돼도 모국어를 거의 다 잊어먹어요. 자신의 모국어는 여러분 그냥 영어가 되고 그 나라 언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쯤에 다니엘이 왕의 서고에서 책을 뒤져보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서 읽는데 깜짝 놀라는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시되 70년까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하나님이 70년까지라고 했는데 세보니까 70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유명한 21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9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의 기도의 말이 뭡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왜 다니엘이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체면이 걸린 일입니다. 하나님 70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담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성도의 기도의 담대함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새벽에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